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36면쯤 있습니다. 성경 찾으실 분들 찾으시고 또 앞에 자막으로도 또 준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곧 10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을 하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다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저는 어제 적다가 이 순서지에 다 적지를 못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노트를 지금 들고 왔습니다. 제가 신대원 졸업한 지가 한참 되었는데 다시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말씀의 달콤함이 얼마나 이렇게 깊은지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는 걸 느끼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와 눈물을 저도 어제 저녁 시간 또 오늘 새벽 시간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신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명호 목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제가 나올 때도 등장음악 줄 줄 알았는데 담임 목사님 등장하실 때만 배경음악 깔아주고 집회가 사흘이지만 사실 오늘 지나면 내일 하루만 남고 5번 가운데 이제 3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오래 설교했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2번밖에 안 했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보니까 횟수가 많은 게 아니라 시간을 제가 많이 했구나 라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좀 빠르거나 어조가 여러분 귀에 덜 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또 그렇다고 하시면 또 안 되잖아요. 내가 시험 드니까, 그죠? 고맙습니다. 위로해 주셔서. 제가 젊을 때는 더 말이 빨랐는데 저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속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제 설교 듣고 좋으시는 분은 능력자이십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첫 은혜가 성경 말씀이다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첫 은혜를 주시는 게 그 사람의 곧 은사가 되는구나, 소명이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가만 보면 기도하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다가 저 같은 사람 설교 듣다가 전도, 노방전도 받아서 아니면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아니면 찬양의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되새겨 보십시오.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은사로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그 길로 여러분을 끌어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 계시지요. 부른 모습을 보면 쓰임받는 모습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을 부르실 때 이미 목적을 다 가지고 어디에 서야 될지를 알고 불러주신 하나님. 사도행전에 나오는 9장의 이야기만 보면 와, 놀라운 기적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의 삶의 마지막 자락까지 하나님이 딱 그 길로 끌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사정책에 실패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인사정책에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다 허투루 하신 일이 아니라 계획 속에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길의 연장선에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로보암이라는 한 인물을 들어 지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잘 설교되어지지 않는 본문 중에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데, 저는 성경을 때때로 보면 여러분 성경을 쪼개서 읽지 말고 통으로 읽으면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 흐름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열왕기상 11장, 12장, 13장 딱 3장에 걸쳐 이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저는 다 읽지는 않겠지만 11장, 12장, 13장의 말씀을 훑어가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는 솔로몬 왕 때의 관리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를 빼내고 하나님께서 그 뭐하는 11지파 가운데 특별히 또 요셉의 아들을 둘로 나누어 12지파를 만들기는 했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11지파 가운데 여러분 요셉 지파의 공사를 총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 안에 딱 12명 중에 한 명으로 세워질 만한 관리가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일컬어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특징을 부지런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큰 용사, 부지런함. 자, 표현을 바꿔 할게요. 따라하세요. 부지런한 큰 용사. 네. 뭐 솔로몬이 그를 볼 때 대수롭지 않은 인물로 여기지 않았다. 대단한 인물로 여겼다. 중요한 인물로 여겼다. 그런데 그의 캐릭터, 특징은 뭐냐?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부지런함은 근면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솔로몬에게 인정을 받아 관리,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 징집해서 여러분 나가서 용사가 되는 거고, 전쟁이 없는 시절에는 특히 솔로몬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을 부역에 동원해서 건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 장군들이 결국 공사감독관이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용사라고 말을 할 때 이 용사는 전쟁에만 쓰임받은 게 아니라 나라 안에 있을 때는 부역 책임자, 관리, 바깥으로 나가면 전쟁하는 사람, 그런 유능한 어떤 지도자였다. 우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한 선지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아히야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 선지자가 이 사람을 만나 성경을 보면 길에서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길은 어디 있는 길이냐? 들판에 있는 길이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들은 밀실 또는 사무실 아니면 누구의 집에 들어간 게 아니라 선지자가 길에서 그를 만납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자기의 겉옷을 찢어 12조각으로 나누고 그 중에 10조각을 이 사람한테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를 이만큼 너에게 맡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자,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읽어봐도 여로보암은요 반역을 꿈꾼 적이 없습니다. 왕이 되기를 소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이런 예언이 찾아온 겁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지 알 수 없는, 다시 말해 꿈꾼 적 없고 소원한 적 없고 바라본 적 없고 계획해 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는 일이 자기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죠. 왜 내가 이 나라를 둘로 나누고 그것도 10지파나 되는 많은 백성을 너에게 맡기려고 하는가? 열왕기상 11장 33절에 솔로몬이 이 신 저 신 이 여자 저 여자 데리고 들어오면서 남의 나라 공주를 아내로 삼으면서 정략 결혼을 하고 정략 결혼을 해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가 섬기는 신도 같이 가지고 들어오게 하고 그 신을 섬기는 여러분
소위 말해 제사장들도 목사도 파견해가지고 같이 받아가지고 이 나라 안에 온갖 잡동사니 신들이 다 들어오고 공주 하나 데려올 때마다 궁궐 하나 지어주고 여러분 공주 하나 데려올 때마다 궁궐 하나 지어주고 그 궁궐 안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 다 만들어 놓고 말 그대로 선교할 수 있는 자유 다 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막 퍼뜨리도록 허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열왕기상 11장 33절에 따라하십시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 내 길로 행하지 않았다. 정직한 일과 그 다음 따라하지 마세요.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나라를 둘로 쪼개어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지금 나라를 둘로 쪼개 그 중에 한 나라를 나에게 맡기신다. 이거 대단히 감사한 일이죠. 둘째, 그러면 왜 하나님은 솔로몬,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나라를 둘로 쪼개셨는가? 그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 길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나라를 이렇게 쪼갠다고? 그것도 저기는 한 지파, 레위 지파까지 포함하면 두 지파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 10지파나 되는 지파를 나한테 맡기겠다고? 야, 하나님의 길로 걷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거 싸그리 다 뺏길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마땅하죠. 그 정도 머리는 여러분은 돌아가시죠? 근데 여로보암이요, 이게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뜬금없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이유가 저 사람의 실패 때문이라는 사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 사람의 실패 때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을 부를 때 내가 너를 왕 세울 때 딱 두 가지만 기억해라. 많은 조건 없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내가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짬짜면을 먹을까? 아니면 짬짜탕을 세트로 먹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건 안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주식 투자를 어디다 할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말할 때는요, 삶이 분화되면 분화될수록 우리나라에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여러분 저 아프리카 땅에 가면 적절한 말씀이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까지 세밀한 문화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에겐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지 구체적인 것들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뜻, 그 원리를 분별해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해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우리한테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고 그것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혼자 머리 굴리는 건 잔머리죠.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하는 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가 있으려면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온다. 말씀에서. 여러분 원리를 잘 알아야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원리를 모르고 응용하는 걸 여러분 헛발질한다 그럽니다. 그건 우운입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어쩌다가 축구에서 공이 골인 들어갔다고 해서 항상 골을 잘 넣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이 원리를 알고 골을 넣는 게 실력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흘려듣지 말고 그 목사님이나 연구하는 거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분별력을 가지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면 말씀으로 돌아가 거기서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내가 다른 건 너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너를 향한 나의 뜻,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 딱 두 가지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열왕기상 11장 37절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따라하십시다. 너는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스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길을 완전히 넓혀 열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자율성. 다시요. 자율성.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에게 네가 어디에 수도를 정하는지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보기 좋다고 여기는데 수도 정해라. 수도를 몇 개로 정하고 성을 몇 개를 쌓을지 그것도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나라의 제도를 어떻게 쌓을지 그건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누구를 그 자리에 앉힐지 그건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딱 정해진 거 그거 어긋나면 당장 얻어맞는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은 다 총신 졸업하고 목사님들이 됩니다. 같은 신학교에서 같은 신학 내용을 배우고 목사님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신학교 졸업한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를 가보면 교회 분위기나 설교 스타일이나